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란 엄격하게 말하면 세 단어의 조합입니다. 메리,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크리스마스를. 근데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의 조합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란 말과 마스, 잔치란 말, 축제란 말의 조합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는 축제로 보내는 이유는 딱 하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받을 선물 때문에 아니면 분위기 때문에 괜히 마음이 붕 떠서 메리 엑스마스를 즐기지만 우리가 그 잔치를 즐겨야 할 이유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어입니다.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에 크리스토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번역된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란 말이 한 번도 나올 수가 없겠죠.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종, 그 아들, 그 후손, 그 선지자, 그 왕,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지만 바로 기름 부은 자, 그 한 사람에 집중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하나님이 세 가지 용도로 쓰기 위해서 구별한 사람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첫째는 왕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 통치의 대행자로서의 왕.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로서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선지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한꺼번에 감당할 그러한 그 아들, 그 종을 보내주시겠다고 구약성경 내내 약속한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는 이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시작된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보다 훨씬 전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었어요.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언제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직접 왕이셨으니까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벌어졌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길거리 나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있는 거 아냐? 대부분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럴 정도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런 선지자가 필요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다스려줄 왕이 필요했고 하나님과 이 땅에 사는 나를 연결하는 다리가 필요했어요. 그 이야기를 창세기 3장 15절 아주 그 초창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아들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겠고 뱀의 후손은 네 후손의 발꿈치를 깨물 것이다.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낼 구주와 주인님이 되실 그 구세주와 주인이 되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을 신화로 여깁니다. 동화처럼 여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그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기가 막히고 감동스러운 얘기를 이렇게 시시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하겠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괜찮아? 수고했다. 참 이상도 하지. 정말 이상해요. 우리는 이방인이었거든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인데도 우리는 확실히 알았어요. 우선 우리 눈이 알았죠. 우리는 별 보고 점치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다니엘 같이 온갖 학문을 다 공부하는 박사 중에 박사라고요. 어느 날 우리는 별을 보았어요. 그건 그냥 별이 아니었어요. 마치 대보름달이 뜨면 작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 것 정도의 비교가 되는 별이었죠. 우리는 우리 동료들과 함께 모여 저 별이 무슨 별일까? 항상 고대로 무슨 큰 세계적인 역사가 있을 때는 별을 통해서 뭔가를 나타냈는데 혹시 그런 별이 아닐까?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별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났어요. 예감이 이상했어요. 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때에 유다 나라에서 포로들이 붙잡혀 왔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유대에서 한 별이 나올 것이며 이스라엘에서 한 왕이 나올 것이다. 이 별이 바로 그 별인가? 우리는 조금 더 그때 그 포로들이 남겨서 박물관에 보존된 성경을 더 그 두루마리를 살펴보았어요. 거기 이사야라는 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는 뜻이다. 이제는 우리 눈이 확실했어요. 저 별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구세주,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그 아들 이삭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별, 바로 그 왕이다. 그 왕이 태어났다는 걸 말한다. 우리는 이제 눈도 확신하고 우리 머리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우리 가슴이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렇게 끝날 얘기냐? 이게 학술 논문 발표하고 끝날 얘기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귀한 예물이 뭘까? 각자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장 비싼,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했죠. 저는 그 당시 우리 동네에서 그래도 값이나 나가는, 갖다 팔아도 상당한 돈을 받을 수 있는 물질이 있었는데 모략이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모략을 준비했죠. 내 친구들은 뭐 금도 준비하고 내 친구들 중에 유향을 준비한 사람도 있었죠. 이제 우리 발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50km예요.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이 동네까지는 650km로 와야 된다고요. 650km면 얼마나 오래 걸었는지 알겠죠? 아무리 빨리 걸어도 몇 달이 걸린다고요. 쉬고 또 뜨거운 때는 좀 쉬어야 되고 밤에는 또 자야 되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 인류를 구원할,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가 오셨다. 이런 생각을 이 가슴에 가질 때, 그까지 떼약빛이 문제겠어요? 밤에 추위가 문제겠어요? 독사의 물리가 겁이 나겠어요? 우리는 그 긴 주간을 여행하면서도 마치 몇 시간 여행한 것처럼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이상해요. 어떻게 이 거대한 일이 벌어졌는데 유대 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지? 우리 생각했어요. 아하, 왕은 반드시 왕궁에 태어나는 거지. 그걸 생각 못했구만. 이 촌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 왕궁으로 갔습니다. 더 기가 찬 것은 왕의 표정이에요. 뭐라고?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면서 표정 관리를 아주 애써서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쯤 일어난 일이었지요? 우리는 대답해 줬어요. 그 표정이 말이죠,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괘씸한 놈들, 나 모르게 새로운 왕을 세워가지고 나를 몰아내려고 작당을 했구나. 이 나쁜 놈들. 그러나 그 반역자를 잡아내기까지는 내가 표정 관리를 잘 해야지. 그러시군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좀 불러오겠습니다. 그 땅에 가장 뛰어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불렀어요. 여보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있다고 해서 저들이 경배하러 왔는데 도대체 그 왕은 어디서 태어나는 거요? 더 웃기는 거는 서기관들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잘하는지 두루마리 뒤적거리지도 않아요. 곧바로 튀어나왔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하나는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통치자가 나올 거다. 베들레헴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그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럼요. 틀림없어요. 꼭 성경 퀴즈대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날 동네가 어디게? 1번 삼전동, 2번 뉴욕, 3번 예루살렘, 4번 베들레헴. 4번이요. 꼭 그런 태도로 대답하더라고요. 감동도 없어, 확신도 없어, 손도 안 움직여, 발도 안 움직여. 거기서 8km만 걸어가면 바로 베들레헴인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들이 어떻게 나오든 우린 관계없이 우리가 가진 확신이 흔들리지 않은 채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려고 이제 낙타에 안장을 얹고 떠날 준비를 할 때 잠깐, 그때가 분명하지요? 그 별을 보았던 그 시점이 확실한 거지요? 2번이나 묻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물어요. 갔다가 꼭 내게로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어느 집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나도 가서 경배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표정이나 말투나 눈빛이 사기꾼 같으세요. 진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음흉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나섰어요. 우리를 인도했던 그 별이 우리 앞서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기뻤어요. 왕은 몰라도 별은 우리 길을 가르쳐주고 있었으니까요. 8km 정도를 그 밤에 갈 때 그 별이 한 집 꼭대기에 비치는 것입니다. 그 집의 문을 두드리자 아주 좋은 사람 같은 부부가 있고 거기에 포자기에 싼 포대기에 싼 아기를 안고 그 엄마가 있는 겁니다. 글쎄, 여러분의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쯤 됐을 법한 아리따운 소녀가 엄마로서 아기를 안고 있는 겁니다. 아기의 눈을 볼 때 우리 가슴이 콩덕. 우리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왜요?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애기예요. 응아응아하고 손짓발짓하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자 이 아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아이는 사람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아기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자 우리는 옷을 다 다시 정돈하고 그리고 그 아기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죠. 그리고는 그 아기에게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렸어요. 어떤 친구는 금 드렸어요. 어떤 친구는 유향을 드렸죠. 근데 난 굉장히 마음이 거북했어요. 왜냐하면 아차 싶었거든요. 내가 뭘 준비했다고 그랬죠? 모략이에요. 모략은 값은 비싸지만 용도가 뭐냐면 송장에 바르는 향품이에요. 아니 아기가 태어나는데 아기 태어난 집에 염장지를 일이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것인지 내가 팔아서 비싼 데 쓰시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근데 33년 지난 다음에야 우리는 알았어요. 내 예물이 진짜 중요한 예물이었구나. 그 예수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으셔야 됐구나. 반드시 송장이 되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고 그 몸에 모략 처리를 해야만 했었구나. 그 아가는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온 인류와 하나님 사이가 이어지는 다리를 놓아주었어요. 유향처럼.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신 거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주여, 왕시여, 그런 뜻 아닌가요? 근데 참 한 가지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어머니 표정이에요. 여러분이 그 어머니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희처럼 지체 높은 귀족들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절할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모략, 송장에 바르는 예물 바칠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 소녀 엄마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죠. 여기 지금 애기 있는데 이런 예물은 뭐고, 여기서 애기들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아이고, 너무 황성해서 어떡하나,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다 아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왜 그 엄마가 그렇게 당당했는지. 그 엄마가 아직 처녀일 때 천사가 말해줬대요. 네가 아기를 가질 거다. 어디에 저는 한 번도 처녀인데요. 성령이 내 안에 잉태되실 거다. 하나님이 네 태반에 착상하실 거다. 그 태어날 아기는 사람의 아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와서 절하는 걸 보았어요. 우리가 경배하는 것도 봤어요. 정말 우리는 감동했어요. 어떻게 그 사건이 일어나기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내 생애에 잊지 못할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밤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떠나기 위해서 잠을 자는데, 그때 호적하러 왔던 사람 다 돌아가고 방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나와 우리 종들은 다 잠을 자고 있는데, 제 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헤롯에게로 절대 돌아가지 마라. 헤롯과 약속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그 약속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길로 돌아서 우리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내가 돌아가서 들은지요, 내 친구 장사꾼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된 일을 얘기해 줬는데 저는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많은 아기가 죽었구나. 왜요? 헤롯 왕이 너무 화가 나서 노발대발하면서 이것들이 나를 속여서 나는 완전히 바보 취급 당하고 말았어. 가만히 있어보자. 그때가 언제였다고 그랬지? 그렇지. 그러니까 애가 1살이나 1살 반쯤 됐겠나? 얼마나 됐을까? 그리고 그 지역이 베들레헴이라고 했지. 여봐라, 군사들을 모집해라. 특전사 요원만 뽑아서 보내라. 사람 죽여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아주 강심장들만 보내라. 너희들은 가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 마을에 남자 아기들을 샅샅이 뒤져야 한다. 2살 미만의 남자아이거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찔러야 된다. 만약에 한 명이라도 살려두면 그 아이의 목숨을 너희 목숨으로 치르게 하겠다. 그날 밤 베들레헴과 그 주변 동네에는 수십 명의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이 살해당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우리가 떠난 그 똑같은 밤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빨리 일어나,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빨리 피해야 돼,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한다. 밤중에 선잠 깬 아내를 옷을 입히고 아기를 감기 들지 않게 돌돌 말아서 나귀에 태우고, 이들은 숨소리도 쉬지 않는, 숨소리도 나지 않는 조용한 걸음으로 동네를 빠져나와서 이집트 국경을 넘어서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헤롯 대왕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저 북쪽 엄마 아버지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자라신 겁니다. 내가 이제 그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참 이상한 얘기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이상하지? 네 가지가 똑같아. 첫째로, 사람이 죄인인 게 똑같아. 2000년 지나 지금이나 똑같이 죄악된 생각하고 죄악된 말하고 죄악된 짓하고. 두 번째, 똑같이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똑같이 예수님은 모든 죄인에게 필요해, 지금도. 근데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상하게 반응하는 거 있지. 어떻게? 헤롯처럼 예수님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아니, 예수님을 믿었다가는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돼, 누가 또 내 왕이 돼,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들이 없나? 서기관 제사장들처럼 알기는 콧구멍처럼 되게 잘 알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감사도 감동도 없이 크리스마스를 지나가는 인간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가 있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이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가 부르네. 뭐라고? 빨리 오라고? 왜? 시간 많이 뺏지 말고. 알았어요. 자, 그럼 난 갑니다.